권세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에 계속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죠. 예수님 많은 귀신자들을 쫓아냈는데 오늘날에도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왜냐하면 악의 영향은 계속 있고 공중권세 자보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과 악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은 계속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귀신 들린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어디서 산다고 하면 무덤에서 살았어요. 사단의 영, 어둠의 영은 이 더러운 영, 죽음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둠의 권세죠. 그래서 사단이 잘 사용하는 말이 죽어라, 죽여라, 죽겠다, 이 어둠의 언어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죽겠다라는 말씀 안 돼요. 살겠다라는 것.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 자살률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오는 것이 이 우울입니다. 우울. 우리도 교회 다닌다 하지만 우울이 심하고 그런 속에 마음속에 어둠에 타는 것은 왜 내가 죽고 싶고 내 가운데 우울하고 내 가운데 있는가? 어둠의 영은 죽음과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우리는 존귀한 자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가운데 내가 쓸모없는 것 같고 내가 죽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둠의 영이 뜯었구나 생각하고 우리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둠의 권세는 특징은 폭력성이에요. 4절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하면은 쇠사슬로 된 것들을 다 매는데도 그걸 끊어버리고 무쇠 고랑도 발에 매는 거죠. 그 쇠로 된 것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자와 이 귀신 들린 자의 차이는 힘이에요. 아무리 왜소하고 아무리 가냘픈 여인이라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장정이 맹명이 같아도 힘든 거죠. 악령이 지배하면 폭력적으로 끊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이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층간소음이요. 층간소음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받았대요. 찾아가 가지고 흉기로 그냥 그 이유는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일들, 멀쩡한 사람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는 폭력성, 이게 깨어나면 내 생각 같지만 어둠의 영이 있어요. 폭력적으로 사람을 바뀌게 되고, 르완다의 200만 중에서 2년 동안 50만 명을 죽이는,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것,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들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요.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쓸어버릴 그런 벌레처럼 여기는 이런 생각들, 폭력성, 죽이게 하는 것들, 이게 보면은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우리가 3대를 얘기도 나온 가정도 있지만 살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도 이 따뜻한 말, 하늘의 말, 축복하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사단은 폭력성이 있어요. 지적하고 야단치고 공격하는 말들은 사단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도 그래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사소한 말부터 시작합니다. 치약, 그걸 어디서부터 짤 것인가, 중간부터 짤까, 왜 중간부터 짜야 되는데 왜 밑에부터 짰어, 뭐 밑에부터 짜야 되는데 뭐 중간부터 짰어. 사소한 것부터 말이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격화되어지고 파격적인 폭력적인 언어가 나와서
널 죽여버리겠다, 우리 갈라서 버리자라는 극단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깨려오는 폭력적인 어둠의 영이 있구나 하고 한 템포 멈추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폭력적인 것은 어둠의 권세가 좋아하는 어둠의 권세의 특징이에요. 또 세 번째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도 제어하지 못해요. 막 5절에 보니까 늘 소리 지르며 막 소리 지르면서 제어를 못해요.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고. 이 귀신 들렸다는 단어 자체가 포제션이에요. 포제스,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배가 아니라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유명한 스포츠, 유명한 전계 인사들이 갑자기 성적인 스캔들에 빠지고 막 이런 중독, 성적인 중독, 도박의 중독, 그다음에 스포츠 게임의 중독, 이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TV만 켜놓는 것도 내가 거기에 중독되는 겁니다. 습관적인 것들인 것이죠. 그것만 없으면 그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혈로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그 사이에 교도부 역할을 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이 어둠의 권세는 자기 학대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몸을 고통을 줍니다. 악력은 우리의 영육혼을 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몸은, 우리 형상은, 영육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깨트려 버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지 못하게끔 우리를 해쳐버려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소유해가지고 그를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아닌 것들, 짐승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학대합니다. 자기를 싫어하게 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 어둠의 영은요, 가정을 떠나가게 해요. 오늘 보니까 그는 가정을 떠나서 어두운 무덤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부부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가출하게 만들고, 가출 청소년의 한 70%가 다 깨어진 가정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동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가정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계속 깨지게 만들죠. 어둠의 권세요. 가정을 깨길 원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집을 떠나면 안 되고, 힘들수록 같이 가정으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둠의 영은 계속 가족과 가족에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 보면은 방향성이 없어요. 목적이 없게 만듭니다.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열정도 없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게 돼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비전과 목적과 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아무런 비전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막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창조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요, 사단은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군대라. 영어에는 리전이 이 군단, 로마의 군단. 그러니까 3,000명에서 6,000명이 한 군단입니다. 집단으로 여기 3,000마리, 6,000마리의 어둠의 영이, 귀신이 지금 싹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받게 했던 것도 이스라엘 군중입니다. 민주주의란 그런 다수의 것이, 우리 행동이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히틀러도 민주주의에서 뽑은 인물입니다. 리더입니다. 영적 전쟁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둠의 영이 들어갈 수 없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화내는 것, 습관적으로 계속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불만하는 것, 사단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죠.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은 알아봅니다.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아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저들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귀신이 두렵게 됩니다. 왜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냐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잠시 동안 여기서 공중 권세 잡지만 결국에는 무적행으로 들어갈 이제는 완전히 끝날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와서 우리를 멸하십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어둠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로도 실족해 하고 한 영혼이라도 빼앗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이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죠. 그래서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강하고 크신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악한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선포하고 말씀하니까 이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어둠의 영은 우리 안에 기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든 말씀 보지 않게 하고 말씀 읽지 않게 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저랑 사이가 안 좋으면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계속 사단은 왜 내가 목사님하고 별 저기도 하는데 왜 자꾸 목사님 사이가 안 좋아지지? 왜 싫지? 그건 어둠의 권세가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가운데 예전에 보니까 귀신이 들린 분인데 계속 교회 그 옛날에는 종소리를 쳤잖아요. 딸랑딸랑 교회 종소리를 치면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싫고 말씀 듣는 게 싫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습관일 수도 있지만 어둠의 권세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어둠의 영이 거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찔리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둠의 영을 떠나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단은 큰 교회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일주일을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기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를 떨쳐버리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그랬을 때 왜 어떻게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는 틈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그는 우리에게 샘플링으로, 또한 날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새벽 미명이라든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했던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힘이 없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 어둠의 영을 떨쳐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와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결이요. 사단과 마귀의 특성은 더럽습니다.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러워요. 우리는 산 기도하고 오고 그런 전도사님인데 신학교 가서 컨닝하고 있고, 또한 금식 기도하고 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러는데 창녀와 신부, 거룩한 신부의 차이는 순결입니다.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더러운 영이 들어온 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보면 이 문을 열어놔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그런 우리의 미움, 시기, 우상, 중독, 죄를 먹고 살아요. 문이 열려 있고 내가 계속적인 습관적인 죄를 짓고 계속적인 미움과 내 가운데 그런 사단이 거할 수 있는 어둠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은 거길 파고 들어가요. 다 귀신을 잘 보면요, 그런 중독, 우상 숭배, 나의 어떤 미움,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읽고 검색하는 이 모든 것이요, 이 컨텐츠로요, 이게 들어오게 있어요. 그래서 우린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 영이,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세상의 찌끄러기 더러운 것으로 막 물들면 거길 통하여서 사단은 틈타죠.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딴주머니 찾지 마시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가는 것이 어두운 영이 들어오는 그 문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여서 정결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긍휼함으로 돼지 2,000마리를,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도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으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이 19절, 가서 너가 가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십니다. 그 권세를 쫓아내서 그냥 이제 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높이는 삶, 드는 삶을 살 때 우리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게 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하며 그런 죽이는 그런 속에 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며 오히려 빛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